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데 우연히 만나고 그저 불현듯 닥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하루인 줄로 믿고 그 길을 바로 걷기 위하여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합니다.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알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군가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이 망각은 축복이라고 했는데요. 잊지 않고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빠질 것이라, 존재하기 어려울 거라는데요. 그렇지만 잊어야 될 것은 잊는 것이 좋은데요, 기억해야 될 것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지금 한국 땅에 불어닥친 가장 두려운 질병 가운데 하나가 치매라고 하는데요. 기억을 잘 못하는 것이 두려움이죠. 고통스럽고 아프거나 힘들거나 하지는 않아요. 본인은 잘 모르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기억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식구들이 당황하게 되죠. 아무튼 이 한국 땅에 굉장히 이 치명적인 두려워하는 질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잊을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은퇴하신 이후에 제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요즘 기도하는 것 좀 잊게 해달라는 거다. 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괴로운 순간들이 많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고 하시는 것을 그때는 저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좀 깨달았을 때 마음이 좀 뭉클했습니다. 우리도 많이 비우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것들은 자꾸 생각이 나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잘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꼭 이것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담으신 내용이 있어서 그것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정 가운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3차 선교를 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나고 거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정성을 들였던 곳이 에베소 사역이죠. 에베소에서 3년 정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밤낮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시아 지역에 있는,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터키 내륙이죠, 갈라디아 지방,
그곳에 모든 성도,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정말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중에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듣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 문제를 기도하며 기록한 편지가 있는데 그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 지방을 건너가서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여서 거기에서 석 달 동안 머물면서 문제를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해결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오순절 명절 이르기 전에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오는 그 길에 올 때에 정성들에서 3년이나 머물렀던 예배소에 머무르지 못하고 예배소를 거쳐서 밀레도에 이르게 됩니다. 밀레도는 예배소 남쪽에 한 45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급히 걸으면은 집사님 이틀 정도 걸릴 거리죠? 네, 이틀 정도 걸릴 거리입니다.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초대를 합니다. 지나왔지만은 그러나 그냥 갈 수 없어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미 이 여정이 마지막 여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몇 제자들과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미 알고 있었죠.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은 거기에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40여 명이 그 일을 위해서 칼을 품고 먹지도 자지도 아니하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성령의 가르치심과 보여주심을 익히 들은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멈추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여정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나서 정말 정성을 들였던 그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장로들이라 했지만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들이라 하면 우리는 목사님들이나 말씀의 사역자들을 생각하는데 장로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이 사명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맡기고 또 어떤 공동체를 맡기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파송하여 주시는 그 자리마다 우리에게 있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임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거기에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는데 오늘 13절에서 마지막 모든 오늘 35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거기까지가 유언적 설교인데 누구에게 하느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치 마지막 유언같이 남기면서 그의 사랑하는 교회 리더십들의 손을 붙잡고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죠. 그래서 그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3가지 정도를 남깁니다. 그러면서 이것만은 좀 기억해다오. 이것만은 좀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내가 가더라도 이것만은 잊지 말아라. 내가 다시 만나지 못할지라도 이것은 꼭 기억해라.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맡길지, 어떠한 공동체를 맡길지, 어떠한 직분을 맡길지 그거 알지 못하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교회에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을 위하여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꼭 뭐 해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하루 잊지 말아야 되고 꼭 기억해야 될 말씀 무엇인가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26절 말씀 보면 이 본문 전체 설교를 좀 보면 좋겠지만 31절부터 35절까지만 구별해서 읽었습니다. 26절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라.
주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맡기신 이 복음 사역에 대하여서 내가 충성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서 내가 깨끗하다는 말은 에스겔서 33장에 보면은 파수꾼의 사명을 설명할 때 나오는 그러한 단락이에요. 파수꾼이 파수를 할 때에 바깥에서 침투해 오는 적들에 대하여서 경계를 하고 그 경계를 그 침투를 보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각적으로 알려야 되죠. 알려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일어나세요. 깨세요. 그대로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하는 것을 외치는 것이 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파수꾼의 사명에 대하여서 에스겔서가 말할 때에 파수꾼이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파수꾼에게 그 형벌이 가겠거니와, 파수꾼이 자기의 책임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게을러 일어나지 못한 그 생명의 책임은 져야 된다. 그 피는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대하여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하는 말은 나는 내 사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것은 그 피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거라 말할 만큼 자기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기의 최선을 다한 사명을 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지도자는 먼저 말씀의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말씀의 사역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자신의 아이디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이고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무오하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 이 파수꾼의 사명이고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나는 뭐 했다?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역에 최선을 다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서 성도들이 기억하기를 바랬습니다. 내가 너희와 나눈 시간들, 특별히 예배소는 3년을 머물렀다고 했잖아요. 머무는 시간에 뭐 많은 일들을 나누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다른 것은 다 잊어도 괜찮다마는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는데 그 사명 앞에 부끄럽지 않다. 야, 누가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내가 다 했다고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였던 그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조금 기도할 건데요. 기도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 사역에 대한 정직성과 말씀 사역에 대한 충성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조금 인간적인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말씀만큼은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말씀만큼은 정확무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뜨거운 열정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나침판을 향하여서, 가르침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증거에 대한 말씀 사역에 대하여서 오늘 하루는 우리가 좀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에 우리는 이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시도하고 결단하고 시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진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에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사역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33절부터 34절 보면은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물질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물질에 부끄러움이 없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물질에 부끄러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탐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물질, 은이나 금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지만은 탐욕이 어디 물질만 있습니까? 물질의 탐욕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지만은 명예의 탐욕도 있습니다. 감투 한번 써보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백의 종군하듯 하얀 깨끗한 심령으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들을 뽑아달라고,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유명하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이 물질에, 그다음 명예에 넘어가고 쓰러집니까? 이거 다 어디에서 오나요? 욕심에서 와요. 탐욕에서 옵니다. 탐심에서 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성의 탐욕도 무시하지 못하게 우리 지도자들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란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는 이 탐심, 탐욕은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랬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범죄가 있는데 우상 숭배, 그런데 우상 숭배와 뭐가 같다고요? 탐심이 같다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합니까? 결국은 탐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만들어낸 것이 우상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보여달라, 알려달라, 우리를 인도하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보여달라 만들어낸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욕심, 탐심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점집이 크리스찬으로 먹고 삽니까? 점집을 찾아오는 그러한 고객들 가운데 절반 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통계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만은 내 욕심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르지 못합니다. 채우기 위하여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받는 것이 이 우상숭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5절 말씀에 보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안겨 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누가 받습니까? 주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움켜쥐고 많이 얻었고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많이 베풀고 많이 나누는 것에 대하여서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라는 거예요. 주라.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고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실제적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을 찾아서 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정신없이 달려왔나요? 네, 내용이 이게 너무 좋은데 이걸 이 15분 안에 하려니까 항상 넘쳐요. 20분 정도 가게 되는데 시간을 저는 목적이 15분 새벽 예배 설교입니다. 아무튼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 3가지, 여러분 다른 것은 기억하지 않아도 좋은데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결단하여서 그렇게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유언적 설교 앞에 우리 또한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 사역에 충성하세요. 말씀 사역에 충성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나를 넘어뜨리는 유혹하는 탐심에 대하여서, 탐욕에 대하여서 물질 탐욕, 명예 탐욕, 이성 탐욕 이것을 잘라버릴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움켜쥐지 아니하고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예배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렀으니 우리 섬기는 재단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이 공동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나 자신도 적용하면서 기도하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말씀 오늘도 한 발자국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을 걷게 하기 위하여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꼭 기억하여서 오늘 온종일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기도 제목 드린 것처럼 기억하라 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 말씀 사역에 대한 충성, 그리고 물질 탐욕 유혹에 대하여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주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 또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향하여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